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와 매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이제 날씨가 조금 수그러지고 조금 시원해지려고 하는 기미는 보이지만 여전히 덥습니다. 여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언자 엘리사의 지난 시간에 불말과 불병거의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어져 가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라는 한 왕의 그 형편없는 그 신앙, 신앙 자체가 없죠. 그 신앙 없는 지도자의 그런 지도력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혼란을 겪고 있는지, 그 백성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또한 그 놀라운 섭리도 함께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게 전개됩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결국 눈을 멀게 하셔서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하셔서 그들이 성을 침략했을 때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을 사마리아로 돌려 세우게 하십니다. 자, 사마리아로 눈이 먼 채 돌아갔을 때에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이렇게 엘리사에게 제안을 해요. 저들이 이제 눈을 뜨게 되면은 우리를 칠 테인데 우리가 그 전에 이 사람들을 다 섬멸하자, 다 죽이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러자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칼과 창으로 활로 이 사람들을 잡은 것이 아닌데 어찌 이 사람들을 우리가 죽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전쟁을 면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람들을 살상하겠습니까? 라면서 엘리사는 오히려 그들을 잔치를 베풀어서 잘 먹여서 돌려보냈어요. 엘리사는 참 일반 사람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얼마 안 돼서 또다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여기에 고립된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독한 기근과 또 물가 폭등이 모든 사람들을 아사직전의 상태로 몰아넣었어요. 그 상황이 너무나도 심각했는데 물가가 폭등하고 먹을 게 없는 것 그건 둘째치고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서로 자기 집의 아이를 서로 이웃과 잡아먹자라는 그런 계획까지 세워야 하는 정말 참담하게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이대로라면 사마리아 성에 갇힌 사람들은 모두 아사할 것이고 다 굶어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은 기정사실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엘리사에게 분개를 합니다. 봐라, 당신이 그 군대를 살려 돌려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움을 또다시 겪게 된 것이 아니겠느냐. 여호람은 분개하고 엘리사의 목을 베러 찾아옵니다. 자, 7장 1절부터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여호람이 엘리사의 목을 베려고 찾아올 때에 엘리사는 왕의 칼 앞에서 조금도 위축당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엄하게 왕에게 호령을 합니다. 7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들어라 이스라엘이라는 말이에요. 그걸 히브리어로 말하면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한번 예전에 신명기 말씀 증언할 때 한번 들려드렸던 말씀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이거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신명기 6장 4장 이 말씀이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가장 모든 신앙 교육의 기본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팔목에다도 적어넣어서 묶어서 들고 다니고 문설주에도 적어놓고 이마에도 그 상자에다 그 말씀을 신명기 말씀을 넣어놓고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닌다고 그랬어요. 모든 아이들은 이 말씀으로 교육을 해야 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모든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들어라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너희들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이게 저들의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겁니다. 자, 제일 먼저 신명기 6장 4절에 나왔던 들어라 이스라엘 이 말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오늘도 지금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바로 너희들의 신앙의 가장 근본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엘리사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신앙의 기초가 되는 이 명령을 다시금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엘리사는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자, 그러므로 엘리사가 왕의 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가 배짱이 두둑한 사람이었기 때문일까? 그가 아닌 거예요. 호탕하고 남자다운 힘센 사람이라서 왕까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그 일에만 집중을 했어요. 그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의 목숨이 살고 죽고 그 모든 것은 본인의 소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시고자 한다면 나를 살리실 것이고 그 소임이 다 하시면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살고 죽고를 스스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뭐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증언하고 선포하고 그들에게 전하는 일,
그것만 열심히 하면은 살고 죽고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 쉐마 이스라엘, 이 일을 위해서 삶을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고난과 어떤 어려움과 역경과 죽음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주저앉거나 거기에 우리의 모든 삶이 걱정 고민이 다 거기에 빠지게 되어서 무력하게 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걸 걱정하는 사람이었으면 왕이 목을 베러 찾아왔을 때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그게 아니고요 라고 했겠죠. 그것이 아니라 오해가 있었는데 이렇게 했겠죠.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자신의 소명이 뭔지를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나는 이거 하는 사람이고 이것만 하면 돼.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그 다음에 결정해 주실 문제야. 우리의 삶이 어려움이 있을 때 또 막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참 이 문제가 풀려지기를 원한다.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형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않길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시고 우리의 모든 일들이 주저앉지 않도록 해주시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고 내가 그 하나님에게 쓰임받은 사실이라는 사실을 그걸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어떤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닥칠지라도 심지어 우리 목에 칼이 들어올지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핫숱한 역경과 사례와 고문 속에서 믿음의 지조를 지키며 이 교회의 역사를 쌓아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남다른 뭐가 있었을까요? 지조가 있고 신념이 투철하고 어려서부터 가까운 그 성격 자체가 다른 사람, 인간의 인격 자체가 우리와 품질이 다른 사람이라서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의식, 사명감,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죽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자였기 때문에 뒤팀없이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의 길을 묵묵히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의지와 공포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한 행동할 수 있는 결단을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높다 한들 그 권세를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두게 하시는 거예요. 왕 앞에서 들어라 이스라엘이여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세상 권세가 아무리 요동치고 우리 머리 위에 있고 우리가 거기에 매여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권세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죽지 않고 이 세상에서 여전히 그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권력과 결탁해가지고 그 밑에서 하수인 노릇하게 될 때에 교회는 세상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아무리 작고 아무리 적은 성도라 할지라도 교회가 여전히 세상 속에서 무시받지 못하는 것은 않는 것은 여전히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위임되어져 있다라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담대한 믿음으로 선포되는 이 엘리야의 말은요,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들어라 이스라엘, 이렇게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이 이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자, 앞에서 포위당했을 때에 이 사마리아 성원에서 인플레이션, 엄청난 초인플레이션이 일어났습니다. 예. 지금 베네수엘라가 그렇잖아요. 지금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전 세계 석유 매장량 1위가 어디예요? 베네수엘라예요. 남미의 베네수엘라. 잘 살 것 같죠? 베네수엘라가 석유가 제일 많은데 왜 못 살아야 돼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최빈국이 됐어요. 통닭 한 마리가 600만 원이 넘어요. 닭 한 마리 키우는 사람이 돈을 한 다발로 짊어지고 사는 사람보다 더 부자인 거예요. 그렇게 못 사는 나라가 됐어요. 이 지금 사마리아 성이 똑같은 처지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의 값어치가 휴지 조각만도 못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물건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예리사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명령, 말씀, 선포는 뭐냐면 이제 모든 것이 정상 가격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의 정상적으로 물건을 사고 팔고 먹고 살 수 있게 되리라는 그 명령이에요. 언제? 내일이면. 지금 아사지경에 있는데 이 엘리사의 말이 믿어지겠습니까? 누구도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람도 그 수하들도 전혀 믿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항변하지 않습니까? 7장 2절에. 그러자 하나님은 예리사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당장 실행으로 이제 옮기시는 거예요. 믿지 못하겠다. 여호람, 믿음 없는 지도자가 다스리는 그 성, 사마리아 성,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 성, 잘 해보겠다고 성까지 쌓았지만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온갖 기근이고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엘리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당장 내일이면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사마리아 성의 백성들을 살려주셨을까? 여러분 그 방법을 보시면 하나님의 섭리에 참으로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치와 권력, 경제와 돈이 움직이는 곳이 어디예요? 성입니다. 성. 높게 쌓인 성은 정말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풍요로운 그러한 보장된 요새와 같고요. 성벽은 우리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줄 것 같은 그러한 안전물로 우리는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다 어디서 살기를 원해요? 성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해림교회는 성 아닌가요? 성 밖인가요? 옛날에는 성 밖이었어요. 그죠? 옛날에는 성 밖이었다가 우리도 이제 성 안으로 들어왔어요. 사람들 다 성 안으로 들어와서 살기를 원합니다. 서울로 모여드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누는 시간에 한 권사님께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서울에 자꾸 높아져 가는 그런 건물들을 보면서 참담함을 느낀다. 여기가 도대체 뭐가 있길래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 와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가. 지방은 황폐해져 가고 있죠. 지방에 살면 사람 노릇 못하는 것처럼 취급받습니다. 서울에 살아야 성공하고 서울에 살아야 행복한 줄 알아요. 다 서울로 모여들죠. 서울에 사는 사람이 사는 교회가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서울로 집중되는 모든 이런 문명이라는 것이 우리의 탐욕을 대변해주는 하나의 상징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성 밖은 그 대신 뭐예요? 성공이 없고 부요함이 없고 행복이 없고 즐거움을 찾을 수 없는 곳, 실패한 자들, 외면받는 곳,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으로 그렇게 낙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생각이라면 성경은 어떤 곳이라고 얘기해요? 성이야말로 온갖 탐욕과 온갖 교만과 죄악이 가득 찬 곳을 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사마리아 성이 그런 거예요. 왕이 다스리고 있는 이 사마리아 성, 자신의 통치하에 이 성을 높게 쌓고 안전을 보장할 것처럼 모든 경제가 돌아갈 것처럼 하지만 적군이 왔을 때에 속수무책으로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람을 인육을 먹게 되는 그러한 지경까지 오는 것이 바로 이 성이라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았기에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허영 속에서 살아갔던 자리가 바로 성 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류가 홍수의 심판 이후로 또다시 죄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 죄가 시작된 곳이 어디예요? 에녹성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성을 쌓으면서부터 인간의 죄가 거기서부터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갔어요? 바벨탑까지 간 거예요. 바벨탑을 높이 쌓는 이유가 뭡니까? 그 성을
안전하게 통치하기 위해서요. 적군을 내다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잘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높이 쌓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문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명으로 우리가 안전할 것이다, 우리가 행복할 것이다, 부유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성안은 전쟁의 혼란 속에서 한치도 자신의 운명을 내다볼 수 없고 서로 죽이고 빼앗는 그런 아비규환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을 의지합니다. 요새를 의지합니다. 그러나 시편 18장 2편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산성이시라. 나의 구원의 뿌리시다. 우리는 산성을 바라보고 요새를 바라보며 큰 바위를 보면 저것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고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의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높이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 산성, 그런 반석, 그런 요새가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줄 능력은 성에 있는 게 아니라, 성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어디로 가셨어요? 처음에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나 거기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부활의 피를 흘리셔서 마침내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게 된 그 구원의 사건은 어디서 벌어졌어요? 성문 밖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의 구원의 역사는 바로 성문 밖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2절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성문 안에서 저들과 같이 그렇게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성문 밖으로 나와 기꺼이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또 이어서 말씀합니까?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디 있어야 돼요?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 성 밖으로 나가란 얘기예요. 우리도 성 밖으로. 왜 성 밖으로 나가야 됩니까? 우리는 성 안이 안전하고 성 안이 우리를 살게 해줄 것 같으니까 자꾸 성 안에 의지하려고 합니다. 성 안에 있는 것들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런 것들이, 부여잡고 있는 것들이 다 성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성 밖에 나가면 아무것도 건질 게 없어요. 잡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 밖을 안 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문 밖으로 기꺼이 나가서 치욕을 받으셨어요. 그럼 우리도 가야 될 자리가 성 안이 아니라 성 밖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치욕을 함께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이것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고난의 위기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그 일을 어디서 시작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의지할 수단과 방법이 없다고 외면해버린, 멀리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구원을 시작하십니다. 성문 밖에서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변함없는 방식이에요. 성경 전체를 읽어보시면 바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상과 상식을 초월해서 선물처럼 뜻밖의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불현듯 갑자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뭐라고 불러요?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은혜. 은혜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영역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시겠지, 저렇게 주시겠지, 그렇게 상상하고 예상하고 예측할 수 있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방법까지 일일이 알려들어가면서 기도하는 방식이 왜 잘못된 겁니까?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뜻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알 수 없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길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엘리사는 바로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했던 것이죠.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시다. 한 분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돈과 권력 아니다. 이 성과 요새 이것에 의지하지 마라.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원리는 바로 이겁니다. 안전이 보장되었다고 믿는 그 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기는 절대 없을 거야. 저기는 절대로 선한 것이 있을 수 없어. 라고 생각했던 그 성 밖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거룩한 곳이라고 얘기하고 세상을 속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 잘못된 우리의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고 우리가 거룩하다고 하는 이곳에 계시고 하나님은 세상에 안 계십니까? 세상은 하나님이 버리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죄인들이 득실거리는 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도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는 구별받은 자, 거룩한 자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거룩하니 저들은 속되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재단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함부로 우리가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구별이 없으신 겁니다. 거룩함과 속됨의 구별이 없으세요. 그건 우리들이 그렇게 금을 그어놓고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정죄하면서 편가르게 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그 유혹으로 벗어나야 돼요. 안전한 곳, 교회는 안전하지 않아요. 바깥이 불안하고 여기는 안전한 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섭리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버려진 성 밖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외면한 곳, 거룩하지 않다라고 했던 곳에 하나님이 계시더라. 이것이 바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 중요한 구원의 원리, 진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들을 보여주셨어요. 특별한 사람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바로 성문 밖에서 지내던 4명의 나병 환자를 사용하십니다. 나병 환자. 성경에서 나병 환자는 저주받은 사람이죠.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도 저주받고 하나님에게도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 안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항상 성 밖에서 그들끼리 따로 분리되어 격리되어서 살아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병을 가지고 있어서 서러운데도 그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히고 쫓겨나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처지는 성 안에서 겪었던 사람들의 처지보다 훨씬 더 심각한 거였어요. 그 사람들 앞에서 뭔가 선한 것이 나오고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서 나오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정말 거기는 비참한 곳입니다. 비참한 삶의 자리가 바로 나병 환자들이 지내는 그 자리인 것이죠. 이 사람들에게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요. 이 사람들이 어디로 와요? 성문 어귀로 모여듭니다. 모여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저 안으로, 우리도 굶어 죽겠 됐는데 저 안으로 들어가자니 들어갈 수가 없고 그렇다고 여기 있자니 여기도 또 굶어 죽기 마련이에요. 어떻게 할까? 아람 군대로 가자는 겁니다. 투항하자는 거예요. 그들이 혹시라도 선의를 베풀어서 먹을 거라도 주지 않을까? 그러한 기대의 마음으로 그들이 의논한 끝에 아람 군대 진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그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더라도 그렇게라도 한번 해보고 죽자, 그런 심정은 들어갔죠. 그렇게 큰 기대 없이 아람 군대 진영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죠. 아람 군대의 모든 진영들은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 이유를 7장 6절에서 그렇게 설명하죠.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아까 얘기했었던 엘리사의 불말과
불병거 소리를 들은 거예요. 눈으로는 볼 수 없고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었던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병거가 뒤에 잔뜩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잖아요. 그 병거의 소리가 아람 군대 진영으로 들리게 된 겁니다. 그들은 정말 놀라가지고 다 주랭랑치고 그 진영을 비워둔 것입니다.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기적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들이 되었던 거예요. 얼마나 신났습니까? 죽을지도 모르는 그 적진에 들어왔다가 그들은 뜻밖의 횡재를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너나 할 거 없이 진영에 두고 간 음식을 먹고 마시고 그리고 은과 금과 값진 것을 다 모아다가 따로 어디다가 숨겨두기까지 해요. 뭐예요? 아주 이기적으로 다 독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나병 환자들이 그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와서 감추었다. 쉴 틈이 없어요. 거기 있는 거 4사람이 다 차지하려면은 아주 시간이 부족합니다.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자기들 세상인 것입니다. 그동안 사마리아 성 안의 사람들한테 홀대받고 서름받은 것이 얼만데 이 모든 서름들을 한순간에 다 보상받는 그런 기분이었을 거예요. 성 안의 사람들은 가지지 못한 걸 자기들이 다 가지게 됐죠. 죽을 위기에서 그들은 이제 살게 된 것입니다. 뜻밖의 찾아온 그 기쁨을 한껏 누립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마음의 변화가 찾아와요. 어떻게 찾아옵니까?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마음의 변화가 찾아왔는데 그 변화가 찾아온 이유는 뭐냐면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다. 다른 성경엔 복음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기쁜 소식. 예. 자, 그들에게 주어진 이 뜻밖의 횡재를 그 사람들은 운이 좋았다. 내가 진짜 운 좋아. 운이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걸 복음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이구나. 복음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기쁜 소식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복음이라고 느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기적적인 사건은 우연히 나에게 생긴 어떤 행운이 아니라 그리고 또는 자신들이 어떤 과감한 선택으로 이루어진 자신들의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으면 결코 누릴 수 없는 기쁨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표현이었어요. 아름다운 소식이구나. 그러므로 이 기적은 나의 노력과 내 어떤 힘으로 얻은 것이 그 대가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히 무엇이에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은혜로 생명을 다시 얻었고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덤으로 값진 재물까지 얻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은혜 앞에서 굶어 죽는 성 안의 사람들에 대한 그 복수심이 생길 수가 있겠어요? 믿지 않는 자들이었겠다면 아마 그 광경을 쳐다보고 자신들이 먹고 마시며 풍족히 누리는 그 상황을 아마 진정으로 즐겼을 거야. 저 사람들은 굶어 죽지만 우리를 괄세한 너희들은 죽지만 나는 살았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나병 환자들은 그 기쁨을 혼자 누리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경험한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살리셨듯이 하나님이 저 안에 있는 사람도 살리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체할 수 없었어요. 내일 아침에 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어두워지기 전에, 날이 밝기 전에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자. 그래서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 일을 알리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사건이 바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원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구원의 확신과 기쁨,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성 밖에서 일어납니다. 뜻밖에 일어납니다. 은혜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생기게 될 텐데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자는 이 사람들과 같이 이기적으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그걸 심지어 숨겨놓고 그걸 차지하고 싶은 온몸으로 누리는 그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얼마나 나를 기쁘게 하는지를 충분히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누리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면 뭐도 안 되는 겁니까? 그게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도 필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생명을 살려주시는 진귀한 그런 능력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걸 왜 전달하겠어요? 왜 전하려고 하겠어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 여러분, 그 복음을 얼마나 중요하게, 귀중하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복음이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얼마나 여러분 우리들은 그 은혜에 충만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 그것은 나에게서부터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나 먼저, 우리 교회 먼저 은혜가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도는 하자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보다 먼저 그 복음으로 감격해하고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해야 돼요. 거기에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그 기쁨을 알지 못하고서 내가 그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고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교회 좀 나오세요라는 말이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게 그 기쁨이 없고 그 기쁨의 맛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서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어떻게 교회 나와서 우리 새 생명 살아보자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먼저 우리 입에서 흘러나와야 돼요. 그렇다더라, 그런 게 있다더라,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내게 그 사실이 구원의 확신으로 믿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 고백이 나에게 충만한 사람에게 그 입술로 전해지는 말 한마디가요, 여러분, 그 화려한 전도지보다, 그 기독교 방송의 그 화려한 설교보다 그 한마디가 훨씬 더 강력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 네 명의 나병 환자가 그 기쁨을 알지 못하고 거기에서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그게 없었더라면요, 여러분, 이 사실은 거기에 전하실 이유가 없어요. 잘 됐다, 꼴 좋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은혜로 누렸어요.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이 전도지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 세상이 그 어떠한 화려한 설교보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나에게 넘치게 되면은, 충만하게 되면 그것이 저절로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로 가게 되는 법이에요. 그 고백이 나에게 있는 한 나는 멈출 수가 없어요.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를 내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은혜로 내가 충만히 받으면 그 다음은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켜서 의무로 책임으로 하는 그런 전도가 아닙니다. 저절로 어쩔 수 없이 몸이 자동으로 움직이게 되는 일이에요.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지만은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에게 탕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안 하면 무슨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짐승반도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럴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건 그 사람이 그걸 은혜로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불충인 것이죠. 나도 그 은혜로 기쁨이 충만했는데 너도 그 기쁨을 누려봐야 돼. 그래야지 너가 내 마음이 뭔 줄 알아.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것이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이고 우리가 제자로 부름받은 이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나 먼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은혜 받은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거를 온몸으로 누리셔야 돼요. 이기적으로 누리셔야 돼요. 세상의 재물과 권세는 여러분 이기심을 가지고 누릴 수가 없어요. 그걸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허락된 이기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이기적으로 여러분 많이 누리셔야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 기쁨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 기쁨이 넘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게 되면 말씀이 기뻐지고 설교 시간이 지루하지가 않아요. 그 은혜를 하게 되면 1시간 기도가 길지 않고요. 2시간 기도가 너무 짧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찬양이 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믿음의 성도 교제가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다른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나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투박하지만 그렇게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나의 말이 가장 호소력 있고 가장 힘 있는 증언이 되고 가장 힘 있는 간증이 되고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당이 이제 정말로 내일 삽을 뜨게 됩니다. 땅을 이제 파게 될 텐데요. 금방 지어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교회 다 지으면 전도하겠다 이 생각으로 지금 전도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도하면 그때 가서 전도하겠다. 교회당이 세워지면 그때 나가서 출석하겠다. 여러분 그 생각으로 지금 여러 가지 계획 많이 구상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여러분 이 생각을 우리가 조금 이제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모든 편안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져야 여러분 우리의 복음이 증거될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가족에게 또 이웃에게 전도하기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신 분들에게 우리 말씀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게 하세요. 여러분 교회 건물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면요. 대형 교회, 큰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벌써 하나님 나라 천국이 왔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교회가 지금 세상의 90%의 작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교회의 앞길을 막는 교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어요? 두려움에 무서움에 떨었었던 그 포기한 자들, 다락방에 모여있던 자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에 그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환경과 조건들을 먼저 보지 마시고 내 안에 먼저 기쁨이 충만하신지, 충만한 기쁨을 그저 그냥 밀어놓고 포기하고 뒤편에다 놓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것을 선포하시며 엘리사와 같이 또 4명의 나병 환자와 같이 그 기쁨을 전달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역사가 지금 이 자리에 성문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일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병 환자의 저들의 초라한 처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보여주심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찌 되었든 그 형편을 돌아보지 않고 나에게 주신 은혜를 세워보고 내가 받은 기쁨이 충만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쁨으로 주의 복음을 증언하고 선포하며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우리 해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